오늘 본문은 이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후가 뭘까요?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급한 마음에 자기 집에 사병들 318명만 이끌고 가서 기습 공격을 통해서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일 아닙니까? 이기고 왔으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기고 와서 기쁘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오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기고 왔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습 공격으로 롯은 구해왔지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정식으로 싸움을 붙으면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야곱이 당했던 일과 비슷합니다. 야곱이 아이들 가족들 이끌고 세겜에서 살 때 세겜족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을 납치를 해가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세겜족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이랑 혼인하겠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세겜족 남자들은 다 성기의 표피를 베고 이제 그렇게 혼인을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원수를 갚았으니까 잘한 일입니까? 아니죠. 세겜족 다른 남자들하고 주변 부족들이 쳐들어오면 이 야곱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또 엘리야도 이런 일이 있었죠.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깁니다. 좋은 일이죠. 이겼으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야가 두려워합니다. 왜? 이방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저 남쪽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처럼 한두 번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이긴다고 승리한 게 아니죠.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기는 거 가지고는 그 이기는 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기는 편에서 있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 때 롬멜이라는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롬멜은 독일군 기갑부대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영국과 미국 기갑부대를 물리쳤던 아주 영웅적인 장군이었습니다. 이 롬멜은 독일 군대 부하들 하급 군인들까지 존경했고요. 심지어는 적군이었던 영국 군대도 존경했습니다. 한 번은 롬멜의 부대가 영국 군대를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광야 사막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영국 군대가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잘 된 거 아닙니까? 적군이 죽는 거니까. 근데 롬멜이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영국 군대에게 음식과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장군님, 우리 적국인데 저놈들 정신 차리고 우리한테 공격할 건데 왜 양식과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롬멜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영웅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군대에도 롬멜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롬멜이 끝까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졸리십니까? 끝까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졌겠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졌으니까. 롬멜은요, 히틀러 암살의 배우로 지목이 돼가지고 그 히틀러의 그 나치들이 와가지고
너 여기서 자살할래? 아니면 가족들까지 다 죽게 만들래?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했습니다. 롬멜은. 롬멜은 끝까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롬멜이 그렇게 된 이유는 독일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롬멜이 전의를 상실하게 된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영국이 독일한테 지고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이제 미국 패튼이라고 하죠. 패튼 전차 아시죠? 미국 패튼 장군이랑 싸우게 됩니다. 근데 패튼도 롬멜한테는 지죠. 그래서 롬멜이 미국 기갑부대를 다 부셔놓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우연히 미국 군인의 배낭을 하나를 보게 됐어요. 배낭을 딱 열어보더니 이 롬멜이 아하, 우리가 졌다. 우리가 지겠구나. 아니, 전투에서 이겼는데. 지금 아브라함이랑 똑같죠. 그돌라오멜 연합군한테 이겼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롬멜이 미국 기갑부대를 물리쳤는데 그 미군의 이 배낭을 열어보면서 아, 우리가 졌다. 이겼는데 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배낭 안에 케이크 하나 들어있더랍니다. 근데 그 케이크, 광야에서 케이크 있는 것도 웃기죠. 케이크 어디서 난 거냐? 미국에서 어머니가 아들 생일이라고 보낸 상하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케이크가 왔더랍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미국은 보급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롬멜은 포탄 하나, 총알 하나 세워가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 부대는요, 보급이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몰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승기를 잡는 이유가 뭐죠? 전 세계에서 보급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롬멜은 아, 내가 독일의 편이기 때문에, 보급이 없는 독일의 편이기 때문에 나는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롬멜이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나갈 때가 있었죠. 돈도 벌 때가 있었고 하던 일이 잘 될 때가 있었고 또 내가 남들한테 의시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얼마나 갈까?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걱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요즘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요즘은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죠. 까먹는 시기죠. 그리고 요즘은 부탁을 할 수가 없는 시기죠. 다 힘드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의심스럽죠. 그죠? 도와준다고 하면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지, 아,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내가 한두 번 잘해서 이겼다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편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나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설사 여러분들이 지금 패배하고 있어도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끝까지 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2주에 한 번씩 교회 나가고 헌금 줄이고 봉사 안 하고 내가 적당히 해서 어쨌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내 생활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가장 안타까운 분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끝나고 광고 시간 전에 영상을, 우리 교회 건축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 교회 지으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죠. 저도 이 돈 빌릴 데가 없어요. 사촌 형님들한테 돈 다 빌려가지고 지금 그 돈도 못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래도 뭐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저도 돈 빌릴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땅 잡히고 집 잡히고 해서 다 교회에다 쏟아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나올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행사를 못 합니까? 밥을 못 먹습니까?
뭐 어디를 못 갑니까? 매월 연예인 초청하고 오늘도 고기 반찬 나옵니다. 더 잘 먹고 더 재밌게 놀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우리 6월 25일 날 설립 9주년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교회 입당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케이크 하나 놓고 9주년 축하 파티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 감당하는 게 허덕허덕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연예인을 초청해서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됐죠. 또 부산에 있는 장로님이, 최실부 장로님이 선물을 공짜로 나눠주라고 150개나 보내놨죠. 또 우리 또 이서훈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또 하신답니다. 그날 한 200명 올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한 200명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은 식당에서도 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까 싶어요. 카페에서도.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 유튜브 실시간을 TV에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 TV 기능이 있으면. 그래서 뭐 선을 굳이 연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아마 6월 25일에는 카페, 식당, 교육관에서도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200명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떡을 2마리를 하신대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막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지금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의 보급이 끊이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몰려오는 거죠. 사람이 몰려오고 기회가 몰려오는 겁니다. 어제도 양평 농장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 땅이 1000평이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초기를 빌리자. 그래가지고 예초기를 3만 원 주고 장로님이 빌려왔어요. 우리가 2시간 동안 한 거 30분 만에 다 했습니다. 예초기를 징 하니까. 근데 그 1000평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 상추 다 가져가십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에 상추 따왔거든요. 지난주만큼 다시 원상복구가 됐어요. 매주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추도 따왔어요. 고추도. 그리고 아마 다음 주 가면 방울토마토 따올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7월 달에는 이제 가지, 옥수수. 8월 달에도 옥수수, 토마토 뭐 이런 거. 이제 9월 달 가면은 이제 호박, 토란, 고구마 이런 거 따게 될 겁니다. 1000평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돈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힘이 드시거나 또 직장적으로 힘이 드신 분들 계십니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들어서 내가 주일날에도 일을 하고 내가 좀 헌금을 아껴서라도 내가 좀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헌금할 거 다 하고 봉사할 거 다 했는데 내가 굶는지 안 굶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북한에 염소 보내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염소 한 마리가 15만 원이었어요. 1994, 5년도에.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제 용돈이 한 달에 2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밥값, 버스값 다 해가지고 그걸 한번 드려보자 해가지고 15만 원을 홀랑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버스 못 타고 밥 굶는지 보자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버스를 따로 닦았는데 제가 주머니 돈이 없었어요. 진짜. 버스 값이 없이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야, 버스비 좀 줘. 제가 평소에 잘 살아가지고 줄게. 버스 받았어요. 그 학교 갔어요. 수업 듣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 동아리 그 선배들한테 밥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먹으러 가자. 그 밥 얻어먹고 또 집에 올라가고 버스 없어요. 또 버스 정류장 가니까 또 동아리 아는 사람 있어요. 나 버스 차비 하나 줘. 그러니까 여기 있다.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일주일 버티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말에 친척이 와가지고 15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절대 하나님 거는 아끼는 게 아니구나. 저 대학생 때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밥을 굶는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구걸을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저수지를 품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냇물이면요, 흐르다 말라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산 위에 빙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저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저희 양평 농장에 우물을 뚫어놨어요. 우물을. 그 물은 먹어도 됩니다. 60m를 팠어요. 60m. 왜 60m를 팠느냐? 파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송각지 집사님 말로. 안반이 걸린 거예요. 안반이. 돌이 화강암이 큰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파고 파는데 한 1, 20m 내려가니까 물이 꽝 뚫린 거예요. 지하 안반수입니다. 우리 양평 농장의 물은. 그거 마셔도 됩니다. 그거 틀어놔도 돼요. 오히려 틀어놓으래요. 그래야지 그게 시원해진다고. 우리는 지하 안반수에 연결되어 있는 우물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내과들은 다 마르고 다른 사람 죽겠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전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14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닙니까? 엘. 그래서 하나님 할 때 엘, 여호와는 그대로 여호와, 엘 여호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5장 2절에 보면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주 여호와라고 부르죠. 주 여호와. 여러분, 엘이라는 단어는 알라신한테도 엘, 부처님한테도 엘, 바알한테도 엘, 아세라한테도 엘. 엘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신을 부르는 보통 명사가 엘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거리감 있게. 그냥 신 중에 한 분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두렵고 혼자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놈이 나의 하인이 됐구나. 이제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책임을 지시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나를 믿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주보에 제가 글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의 노래 아닙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나를 못 믿겠다. 그래서 다들 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연금을 듭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유튜브 같은 거, 또 블로그 같은 거에 들어가서 투자 정보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막 100만 원씩 받아요, 회비를. 연간 회비를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만 정보를 주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요즘은 나를 믿을 수도 없고 남은 더 믿을 수 없고 내가 도와줄게 하는 사람은 더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두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패는 뭘 말할까요? 그냥 화살 막는 조그마한 우리나라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영화 보면 아시죠? 사람 키만한 방패, 1m가 넘는 그런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방패를 딱 하고 숨어 있으면 불화살이 됐든 총알이 됐든 다 막아주는 그런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나는 못 버티겠다 라고 싶을 때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타조가 사자한테 쫓기다가 머리를 모래 속에 콕 박고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살았다. 이게 아니죠. 그건 언발의 오줌누기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사자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방패는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방패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위협하는 화살과 총알이 그 방패에 막혀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한 사람, 아무리 계획적인 사람도 모르는 일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획적이지도 않고 철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그늘에 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당할 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오셨어요. 여기 왔다 간다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냥 타조가 모래 속에다 머리를 콕 박았다가 다시 빼니까 뒤에 사자가 으르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서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그냥 신들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내가 순종해야 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비껴가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히브리어로 샤카르라는 단어인데 그냥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 여러분 돈도 복이 되는 돈이 있고 저주가 되는 돈이 있죠. 아이 목사님 돈은 다 좋은 거지. 돈이 저주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권 당첨된 돈은 오히려 가족을 다 찢어놓죠. 그리고 사기쳐서 번 돈은 오히려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또 사기를 치고 쳐야만 그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결국은 들통이 납니다. 그런 돈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죠. 또 그냥 물 밀듯이 들어왔다가 물 밀듯이 빠져나가는 돈이 있어요. 한탕에 번 돈, 투자해서 번 돈, 뭐 분양해서 돈 번 거, 이런 거 한꺼번에 번 돈이지만 그런 거는 또 쓰기도 막 쓰다 보면 어느새 돈이 없어져 버려요. 제일 좋은 게 땀 흘려서 버는 돈이죠.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의사들은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의뢰인 한 명, 환자 한 명이 돈이거든요. 몇천 원씩 그렇게 돈을 벌고 변호사들도 한 사람 열심히 해가지고 수임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 버는 돈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돈이 들어와도 안 쓰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금으로 받은 돈이에요. 여러분 상금으로 받은 돈은 쓰지도 않아요. 뭐 금메달을 받았다든지 내가 상금으로 받으면 그 돈은 통장에 넣어놓고 내가 잘 보관해서 그 돈에 대한 값어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는 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절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돈,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길 그런 상급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까? 내가 계획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금메달 따는 사람 없어요. 내 손으로 내 뺨을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픕니다. 아무리 세게 때려보십시오. 아프게 때리나. 나는 내 몸을 절대 해하지 않아요. 내 몸 본능이 나를 보호합니다. 아무리 세게 때려도 남이 때리는 것만치 안 아파요. 운동선수들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금메달 딴다? 그런 사람 없어요. 최고의 운동선수는 최고의 코치를 둬야만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코치가 시키는 대로 훈련을 하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커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급도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메달의 색깔이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그거는 제 생각과 다른데요. 그때 저 시간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상급은 더 커지고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버티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혼자 버티기 힘든 세상이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파이어족이라고 40대 때 5억 이렇게 벌어서 은퇴한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죽쓰고 있습니다. 왜? 주식이 내려가 버리니까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취업하고 난리가 났어요.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다시 들어오고 지금 유튜버들 중에서 제가 잘 보는 원지의 하루라고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부산 아가씨인데 구독자가 76만 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유튜브를 그만두겠대요. 왠지 아세요? 공황장애가 왔대. 광고도 찍고 지금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영주권에 대해서 미국 삽니다. 지금 너무너무 성공했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왜 공황장애가 왔는지 아세요? 이 유튜브라는 게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혼자서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유튜브가 길어봐야 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 주업으로 삼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방송국도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서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광고가 들어오는데 혼자서 여행을 얼마나 해가지고 3년 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혼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버티겠다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을 의지하려고 해도 안 힘든 사람이 없고 또 해주겠다 하는 사람은 더 불안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의 불안감을 없애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불안을 없애버리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 누구나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내가 기도했다고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헤쳐나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주세훈교회가 그랬잖아요. 교회 짓고 이자 감당 못한다고 생각들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자 감당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매주 토요일마다 양평을 가야 되니까 토요일 날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 날에 바빠지고 신방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제가 아프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일이 많아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힘든 거 걱정할 필요 없이 금방 해결되어지고 순종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삽시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보여줍시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말라가지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못 버티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형편이 훨씬 좋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항상 웃고 다니고 어디서 어떻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다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서 이렇게 버텨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줘 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끝없는 복음과 축복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